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한 편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나타난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첫 절을 보시면 말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토템을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질문합니다. 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나요? 본문에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더디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더디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뭘 말씀하셨나요? 성막, 설계도를 말씀을 하셨죠.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인간의 장막 같은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요, 본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되주실 이러한 걸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은 내 형 아론을 데려다가 그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혀서 대제상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또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계시하신 거죠. 그것이 다만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는요, 지금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산 아래서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것이 너희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다시 한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래서요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아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한 의식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배 의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과 금송아지에게 한 것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다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유일 한 가지만 다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로 적용을 시키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세에게 산에서 말씀했어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저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들을 진멸을 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선민이거든요. 그들을 진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뜻은 말입니다. 그들의 선민, 이스라엘 선민을 패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간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신 걸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만일 그들을 진멸하려면은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의 말하기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능력, 이걸 붙들고 탄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곳에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죄에는 말이죠, 하마르테마 하는 것과 파라바시스라는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테마 인어는 관역이 빗나갔다는 게요. 이렇게 활을 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 자신은 관역을 110점을 맞추려고 하지만은 관역이 빗나갔다. 이건 연약에서 오는 죄를 가리키죠. 그런데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지 마시오. 그랬는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인 죄인 거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거는 하마르테마 아닙니까? 아니면은 파라바시스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을 만드지 말라,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요. 그것은 고의적인 죄였던 거죠. 고범죄, 파라바시스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요, 그들의 죄가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됐나요? 말하자면 미결인가요? 아니면 완결이 된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죄가 미결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완결 상태에 있는가? 다윗도요, 허물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 사함을 얻었다. 죄 가려움을 받았다. 그러면 다윗의 죄가 거기에서 완결이 된 건가요? 그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만은 보응할 날에는 내가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의 죄를 보응하신다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이야,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말이죠, 막 환희하는 거예요. 이건 폐한 음성도 아니고 성전한 음성도 아니고, 예. 그래 모세가 이제 돌비를 말이죠, 예, 산 안으로 던져서 깨트리니라. 여러분, 그 판은 누가 어떻게 해서 주신 판입니까? 본문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새긴 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감히 모세가 이걸 던져서 깨트린단 말인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게 모세가 임의로 자기 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들은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임의로 혈기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인간이 지은 그 악을 가지고요, 선으로 만드시는 이를 통해서 무언가 계시하시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게 있었죠. 모세가 율법서를 다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피를 뿌려서 이게 언약의 피니라 하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그 현장이 어딘가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시내산,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행위로는 말이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게 그 자리에서 판명이 된 거죠. 그 자리에서 돌판이 깨진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훗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냐. 심지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34장에 보면 말이죠, 돌판을 좋은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판 돌판은 깨졌죠. 그럼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첫 번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부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의미가 같은가 다른가요? 이게 같은 거, 깨진 거를 그냥 복원을 한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신령한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거기에 기록이 된 내용은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있었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고 하면 첫 번째도요, 당연히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광채가 나타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광채는요, 돌판이 깨진 후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자력 구원에 불과한 성이 깨진 다음에 그때야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후에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죠.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구원해 주려 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목적지는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을 통과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질문합니다.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죄를 깨달을 수 없죠.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모르게 되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뭐예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런 놀라운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모세가 말이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엄밀히 말하면은 뭐를 가린 거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광채를 가린 거죠. 그런데 이 점을 말입니다,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순간이 얼굴을 덮였도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덮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얼굴을 덮었더라면, 근데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전하면서 이걸 설교하면서도 다른 거는 다 봐요. 그런데 이 광채,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내려온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들이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왜요? 수건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면 유익해요. 버릴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설교로는 거듭나게 하질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33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원하건대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보이소서, 아니 이 말씀이 기록이 된, 이건 또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많아요.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 있는데 본질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아, 본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말을 기록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도 모세가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 함으로 어떤 계시가 드러나게 됐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33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말이죠, 내가 지나가도록 손으로 너를 덮겠다. 그러니까 반석 틈에 이렇게 엎드리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엎드리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덮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알아듣길 수 있게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하신 말씀이죠. 뭐 하나님은 뵐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 지나가시도록 내가 덮었다가, 이건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가요? 보지 못한 거야. 거기에 보면 반석 틈에다가 이렇게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신 후에야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 오셨을 때도요, 경계를 정해, 지경을 정해라. 만일 이걸 침범하면 죽임을 당한다.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는 가로막게 했잖아요. 이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율법 구약시대 한계입니다.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해서 그 많은 재물이 드려졌지만 막혔던 시장은 열리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죠. 그게 원어적으로는 천막을 쳤다.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영광을 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 찾아오셨죠. 구약시대는 시내산에 오셨지만 신약시대는 육신을 입고 친히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너의 몸은 모세의 몸이 아닙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점을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게 장차 되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질 아니하다.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씨가 있는 자만이, 씨가 있는 결 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이렇게 영화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우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아, 여러분, 모세도요, 시내산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으시고, 말하자면 산아 날 가려달라, 바위야 날 가려달라. 구약시대 한계가 그랬던 겁니다. 근데 7장에 보세요. 계시록 7장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말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말이죠, 어디 섰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두 무리로 갈라지는 거죠. 저 앞에서 이런 말씀했죠. 내가 사하노라.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보응할 날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요,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을 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구약시대는 나타내시지 말고 나타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거운 것을 들고 안 오게 들고 계시던 것과 같은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곧 이때에 우리에게 보응하셔야 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보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히브리 9장 15절에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신 거요, 신약시대의 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죄까지도 그들을 하나님이 보류해 놓으셨댔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양이나 송아지 염소의 피로는 그건 그림자였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보류해 놓으셨다며. 구약시대의 죄를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사. 여기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32장 26절에 본 시내산에서 내려온 돌판을 깨트린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라오라, 그들을 향해 외쳤죠. 그때 누가 나왔다 그러죠? 레위 지파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을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얼굴을 아마 떨고 왔을 겁니다. 엘리야 때도요,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서 지금 묵묵히 이루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4대 교회 뭐라고 선언하셨나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데 그런 4대 교회에도요, 흰옷을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오늘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은 다 고집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을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으로 하더라고 다름질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